복음서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질문하는 것은 부활 때 죽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부활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던진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부활한 자의 상태를 단정하고 그 근거로 부활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활을 시키신다는 것입니까?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모습들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혼법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세운 법인데 부활할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세는 현세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와 내세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 수준으로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 바다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부활을 일으키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원일기 그리고 나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탤런트 김지영 씨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혈관이 엉겨붙는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희귀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관이 엉겨붙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늘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았지만 이대로 놓으면
20살도 못 살 것이라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내가 죽는구나,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 속에서 매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영아 자니? 아버지가 딸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때 지영씨는 자는 채 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지영이 살려주세요. 지영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뿐더러 교회 다니는 어머니와 자기를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탤런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정확히 어떤 몸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쉽게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활동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육체도 부활 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육체는 다시 사망하거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임종시 완전 성화되어 천국에 이르나 육신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썩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썩지 않을 육체, 곧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